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 죄가 없는 이 어린아이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슬픈 이야기지만 또 새롭게 한 민족이 일어나는 승리와 생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로가 물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바로가 신인데, 내가 신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하느냐? 여호와가 신이라면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의 말에 순종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 또 교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여주신 증명하심이 바로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9가지 이적까지는 저항했습니다. 아니다. 여호와가 나보다 강하지 못한 신이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그 재앙, 마지막 이적, 아버지가 신이면 당연히 아들도 신이죠. 그 또 다른 신이었던 자신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바로 한 사람의 교만과 강팍함 때문에 이런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과 11장에서 예언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는 해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엄청 슬픈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바로의 장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가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로 바뀌었죠. 이것은 모두 비슷한 말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렇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했을 때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의 장자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은 원어로는 그 포로를 의미합니다. 애굽이 워낙에 제국이었으니까 전쟁에서 포로들이 많이 잡혔는데 이방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 종도 되지 않은, 애굽의 종보다도 더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의 그 가장 낮은 사람까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이나 또 이방인, 가장 천한 자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모든 처음 난 것의 주인인데요.
모든 처음 난 것의 주인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저는 오늘 말씀 그 안에서 권세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희생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은 애굽인과 같은 죽임을 맞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그랬었죠. 그러다가 점점 이 하나님의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세의 말 듣지 않았죠.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그 전까지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 설주에 바르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고, 그리고 그 죽임을 통하여서 나는 산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해주는, 예표해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자기들의 그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써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은 이 첫 번째 그 장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장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장자는 사실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저 초태생, 처음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그 말이 들어야 있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장자라고 나오면은요,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것이 만약에 아들을 얘기한다고 그런다면은 이 말씀이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은 딸만 있는 집도 있었을 테니까, 이 말씀이 틀린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뭐 짐승이 있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짐승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큰 울부짖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초태생, 처음 난 것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너희들의 운명은 다 나의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다 죽을 수 있어, 내가 다 죽일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기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유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 죽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너희들은 다 내 권세 아래에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이죠. 장자가 죽는다는 것, 초태생이 죽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초태생을 죽임으로써 내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권세를 가지신 권세자의 입장에서 내가 가진 권세는 너희들을 위해, 그 바로가 왕이 아니라, 바로가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 너희들의 모든 생명, 너희들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처음 난 것의 주인, 모든 처음 난 것의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가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와 또 바로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바로가 그 반응을 하냐면 바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네, 바로의 항복 선언입니다. 모세가 애초에 요구한 거가 있어요. 계속해서 바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딜이라고 하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보내줄 테니까 짐승은 놓고 가라. 보내줄 테니까 아이들은 놓고 가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밤중에, 정말 그 밤중에 그 애곡하는 소리가 있었던 그런 소리 속에서 바로가 부른 거죠.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라.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데리고 가라.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축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만, 이제 재앙은 그만 해달라. 이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첫째 그 초태생들이 죽은 것을 전염병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염병. 하나님께 복을 빌어 달라. 이 전염병이 멈추게 해달라. 정말 무서운 거죠. 초태생 오늘 죽었어요. 그러면은 첫째가 오늘 죽은 거예요. 그럼 내일은 누가 죽을까요?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둘째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제는 이 모든 애국 백성들의 생명이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멈춰달라. 이제 그만해달라.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서 가라 제발 이런 그 명령형으로 나온 것이 6번입니다. 2절 가운데 6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라도 빨리 보내려고 하는 이 바로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과연 그 아들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것일까요? 물론 자기의 장자가 죽었으니까 항복을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특심하기에는 그 강팍한 사람이죠. 그리고 제국의 또 지배자이기 때문에 아들은 많습니다. 자기의 후계자는 많죠. 그런데 자기의 후계자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었던 자신의 이런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졌어요. 신이 신과 싸워서 져버린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졌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또 우리 애국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니었죠.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자신이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 왕한테는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애국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그 홍해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애굽 사람들은 왕보다도 더 마음이 급합니다. 그 왕으로서의 권세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죠? 애굽 사람들도 빨리 강력하게 떠나달라. 10가지 재앙이 점점 무거워졌다는 것을 학습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얘기하실 때 들어라.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 시작하시면은 정말 모든 것이 훅 날아가 버리니까 말씀으로 하실 때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예화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 그 많던 물질들 다 사라지고, 또 건강했던 몸도 아프고 암 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또 자녀를 치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무거워졌다는 것을 이미 학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 처음에는 생활의 불편함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죽음으로까지 이렇게 심화되는 것을 보면서, 다음 재앙은 지금 이 아들 하나 죽은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니까 당신들 빨리 나가십시오.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함부로 하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랬던 노예가 아니라 바로보다 위대한 신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죽었잖아요. 자기들은 집집마다 한 사람씩은 다 죽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안 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 그 유월절 양에 대한 개념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출애굽을 준비하게 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이제 이사를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무교병을 가지고 급히 이집트를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달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굉장히 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믿음 없는 사람들, 또 조금 가다가 불평불만하겠지, 또 모세한테 또 비난하겠지, 이러면서 그 믿음을 되게 무시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대대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모르는 땅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저 공부할 때에 카이로 대학교면은 그 지금의 서울대학교거든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에 교수님이 계세요. 저희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아랍어를 가르쳐주는 교수님이신데, 그 남쪽 지방에 아부신벨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한테 이번 휴일에 거기를 다녀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네, 지금도 그 같은 나라인데도 이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 정도 되겠죠.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지금도 그래요, 이집트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봤겠죠. 그냥 신분도 못 가는데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서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곳이에요. 이름만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곳으로 왔대더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에 살다가 가족들과 함께 내려와서 총리가 되었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다가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죠. 40년 전에 사고치고 나갔던 모세가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을 인도한다고 했을 때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지금 종살이하고 힘들었다고 해도 나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있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그 남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속하게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까요? 우리는 알죠. 이 사람들 이렇게 바쁘게 기쁨에 차서 떠나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애굽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 떠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무시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무시할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35절과 3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변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모세의 말대로 했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 했냐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명령이 이런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다라는 그 말씀은 탈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애굽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고 또 장신구를 이렇게 패물을 걸치고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 주세요. 지금 걸고 있는 목걸이, 반지 전부 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은 에집트인들을 털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집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 달라고 했다. 정말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다는 그런 증거죠. 방금 전까지 노예였는데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제가 저기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감리교 본부 가서 감독 회장님한테 가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시계, 지금 가지고 계신 목걸이 저 주세요라고 얘기 절대 저는 못하거든요.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한테, 물론 주인은 아니시지만 감독 회장님이, 그런데 여기 이 백성들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얘기했느냐?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집트인들을 다 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주기 싫다고 얘기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고 했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얘기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냥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에요. 학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죠. 그래서 왜 주었나라고 이야기하면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달라 그러니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속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빌려줘라. 그랬을 때 이 빌려주는 줄 알고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유인이 된 노예를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 이집트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어서 이렇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죠. 그거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 성경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주게 하셨다. 또 번역을 이렇게, 원래 원어적인 번역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이 보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하면은 이렇게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들에게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하던 간에
이 애굽 백성들은 지금 빨리 이집트를 떠났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다 줄 테니까 제발 떠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비천한 노예의 신분에서 값비싸고 아주 좋은 폐물을 걸치고 의복을 입은 자유인의 신분으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항복을 선언한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를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아무리 자기가 권세가 많다고 해도 어떻게 신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어리석다, 신이 가진 권세랑 어떻게 다투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 마음대로 쓰면서 나 하나님 같다, 나 하나님처럼 정말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해질 때가 있고, 그런 또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을 제 마음대로 조종하고 또 교인들이 제 뜻대로 움직이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시편 말씀은요, 시편 82편은 만약에 제가 또 이런 권세를 가진 말씀 선포자들이, 설교자들이 이런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가 생각했던 신들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권을 주신 권세자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조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실행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은 신들. 그러면 바로가 심판받았듯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권세도 없어요, 나는 아무 존재감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삼천교회 목사인 것처럼 또 저희 집에서 큰딸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또 우리 사장님들도 오셨는데 사장님이시면서 가정에서 또 어머니와 아버지이시면서 또 우리 목사님들 계시죠. 목사님들 삼천교회 또 큰 권위를 또 하나님께 받은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 말고 또 다른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나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그 한 가지 가지고만도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들이 되지 마세요. 신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으로 낮추십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특권, 권세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교만한 바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나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되고 싶은 유혹에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